잘 할 수 있게 해서 오늘 드릴 설교 말씀 마음속에 잘 새겨서 한 주간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경공부 민신 학생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밑밥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저으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우리 일주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냈나요? 오늘 우리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한 번 더 알아가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갓디엘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1차 갈릴리 사역을 보도하는 부분이에요. 먼저 우리 23절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23절 한 번 더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1박 4일로 지나가실 때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은 여기서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자른 것은 단순히 자기들의 길 가는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또 길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왜 이삭을 잘랐을까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2장 1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2장 1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볼게요. 승전이가 크게 읽어볼까요? 12장 1절 시작. 잠깐만요. 마가복음이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전에 먼저 말해줄게요. 왜 그렇게 길을 잘랐냐면 그 이유는 배가 고파서 먹기 위해서 그 길을 잘랐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죄송해요. 마태복음 12장 선생님 잘못 써가지고 그래서 다시 말해 그들은 바쁘게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느라 그 제자들은 식사도 거르고 그렇게 밀을 잘라서 먹고 있었던 거였어요. 또 제자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고생을 해야만 했어요. 때로는 방금 나와 있던 것처럼 식사를 걸러야 됐기도 했고 때로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고 때로는 먼 길을 여행을 하기도 했어요. 이 외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주 많은 고난을, 여러 가지 고난을 함께 당했어요. 실은 우리의 삶도 살펴보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단지 예수님을 믿는 이유만으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친구들이 놀릴 때도 있고 그 학교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는 이유로 어떤 친구들은 우리를 웃어서 볼 때도 있을 거예요. 또 억울해도 우리가 참아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는 고난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참으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감내해야 할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떨 때는 고난이 나한테는 너무나도 힘들고 내가 이 고난에 과연 견딜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거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영원한 복은 그러한 고난을 감내한 후에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주님께 속하여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하기 마련이에요. 다시 말해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고 주님의 뜻을 쫓는 그 경건한 사람들은 주님의 대적인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반대를 자유스러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그것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일에 감사해야 되며 이로 인한 얻을 축복이 큼을 알고 또 고난과 인내와 믿음으로 극복하되 언제든지 주와 함께 고난 받을 것을 각오하며 살아가야 해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 가운데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25절, 26절을 한번 살펴보면 미일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의 행동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한 것으로 비난한 바리새인들의 그 공격에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사울 왕 때 있었던 한 사건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하던 다윗과 그 일행이 녹당에 이르렀을 때 발생한 일이었어요. 또 성경에 능통했던 그 바리새인들도 이 일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발견한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을 자신의 전통이라는 그 틀 속에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이란 틀 속에 집어넣어 이해하고자 했던 것이었어요.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혹시 다들 기억하고 있나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던 어떠한 이웃이 강도를 만나서 3명의 사람이 지나가게 되죠. 처음에 대사장이 지나가고 또 레위인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는데 누가 이 강도를 만난 이웃을 도와줬을까요? 난 사마리아인 제목에 나와 있듯이 사마리아인이 도와줬어요. 또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사비까지 털어서 그들을 도와줬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발견되는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종교의 제도라든지 그런 율법 안에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면서 또 강도를 만나거나 또 그렇게 죽게 버려져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다른 사람한테 본이 돼야 될 사람들이 그대로 지나갔는데 분명 이들은 말씀에 충실했고 율법에 충실했지만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행동을 또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을 결국 칭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느라 설령 또 율법의 한 부분을 조금 범한다고 해도 그로 인해 적지 않은 손해를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면 이 사람을 도와주었어야 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칭찬하시고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온전한 한 사람, 또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 한 사람, 또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7절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목적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27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의 지도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으로 아마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제정하셨는지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와 관련된 잡다한 규정들,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여러 가지 것들로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 규례가 지닌 본래 목적을 간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 목적으로 안식일을 정하셨어요. 하나는 인간의 휴식을 위해 엿새 동안의 노동으로 내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 6일 동안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또 다시 효율적으로 일주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는 안식일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적인 평안과 우리의 영혼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교회에 예배드려야 되고 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28절을 살펴보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인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은 실은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셨어요. 또 그분이 예수님이 받은 그 권세 속에는 안식일에 관한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느 것 하나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든지 아버지의 그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행하심으로 또 안식일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것을 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다만 그분이 내가 안식일에도 주인 이렇게 선포하신 것은 내가 이 날의 주인이야 라고 밝히신과 동시에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나만 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또 안식일뿐 아니라 모든 율법에 대해 정확한 이해는 그것을 정하신 예수님 안에서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참 자유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실은 많은 지식을 갖고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또 많은 경건들을 추구했지만 진정한 자유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 중심을 외면한 채 글자들에만 집중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얻는데 실패하게 된 거예요.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오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때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과 제도라는 그 틀 안에 갇혀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11조와 또 헌금을 드리고 또 적당히 교제도 하고 적당히 봉사도 하면서 그것이 마치 나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종종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세상 돌아갔을 때는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그 주일날 예배 왔다는 그 이유로 내가 정말 말씀으로 잘 살아갔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잘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전도사님도 있는 것 같아요. 설교를 마치기 전에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짧게 해주려고 해요. 전도사님은 고등부를 다니면서 너무 감사하게 임원을 하게 됐었어요. 임원을 하게 됐는데 임원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자주 나가게 되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주말은 거의 교회에 살다시피 하게 됐었어요. 또 심지어 교회와 집의 거리가 5분밖에 되지 않아서 그냥 목사님이 부르시면 가고 막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막 가고 그래서 매일매일 교회를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1년 동안 임원이라는 시간을 갖는 동안 이렇게 주말뿐만 아니라 수련의 준비 기간에는 정말 매일매일 교회에 가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도사님의 머릿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참 잘 믿고 있구나. 내 신앙이 정말 너무 좋구나. 라고 그 생각이 갇혔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점점 커지다 보니 전도사님의 엄마의 눈에도 그 생각이 보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전도사님의 엄마가
선생님 이름이 지은이니까 지은아 너가 그 임원이라면 더 안 보이는 자리에 친구들을 챙기고 더 소외되는 그런 친구들을 챙겨야지 너가 임원으로서 똘똘 뭉쳐서 그렇게 살면 임원들끼리 친해지면 어떻게 애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겠니? 어떻게 아이들이 잘 나아올 수 있겠니? 라고 말을 해줬어요. 실은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어요. 왜 나는 되게 잘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을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주에 전도사님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어쩌면 정말 나의 이런 행동들 때문에 교회에서 나오고 교회 나와서 속하고 또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오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차 순간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말에 교회 살다시피 해서 내가 신앙이 좋은 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줄 알았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 소외된 이웃들을 챙기고 하나님 자녀로서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안식일의 참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전도사님은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바로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그 이웃 또는 임원들끼리 더 막 친해지고 놀기보다는 적당히 선을 지키면서 소외된 친구들한테 더 다가가고 더 친근하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은 결코 우리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임을 알 수가 있어요. 실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잘하고 있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형식과 그 의식을 뛰어넘는 진실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참 신앙인이며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식일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어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처음에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단지 주일에만, 단지 예배에 나왔을 때만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배웠던 그 말씀처럼 정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신 우리가 늘 믿고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그 날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늘 언제나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며 정말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들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그 복음이 흘러들어가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흘러보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 헌금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시라 나를 어떠니 하시야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도우시니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만을 하나님을 진실한 친구에게 원합니다. 부모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주인으로서 주인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일만 크리스찬이 아닌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각계 학생, 청소년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학기간입니다. 방학기간도 정말 다른 곳에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정말 이 주의를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정말 몇 주 있으면 저희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진정한 이 주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같이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다시금 전할 때 마음이 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사역에 쓰일 수 있는 귀한 예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귀여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시며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안수도 이루어지라. 우리에게 원하심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된 자에게 사함을 주는 같이 우리에게 사함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소서. 우리가 감사하오니 어떻게 가만히 있사오나이다. 아멘. 네, 사진 찍을 것 같네요. 네. 한번 봐주세요. 위에 계신 분들, 야. 여기 봐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더 궁금하나요? 아, 네. 공부하겠습니다. 10월 예배에 오신, 네? 10월 예배 아니잖아요. 앞뒤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3년 3년 표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주 기도는 김희재 청년이고 말씀 공부는 정선우 청년, 대표 기도는 남희진 선생님이십니다. 안 나와 있는데요? 헌금은 예배 전에 미리 준비해 주세요. 제자 훈련은 매주 주일 11시 25분부터 진행됩니다. 사요 기도 모임 이번 주 인도자는 김희찬 학생입니다. 그리고 광고할 게 있는데요. 제가 같이 대구 직관을 보러 가고 싶은데 2월 마지막 주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일이고 그리고 그때 GS 칼텍스랑 한국생명 동기여서 잘하면 아니고 보러 가면 아마 김연경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생각 있으시면 나중에 신청 받을 때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생일 파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서연이가 졸업을 해서 이제 갓디엘 청소년 청년부에 올라왔는데 우리 이걸 이제 한 달 만에 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고 선물은 김재주 전도사님이 좀 전달해 주세요. 자, 서연아 잠깐 앞으로 나와가지고. 와. 자, 여기 우리 서연이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하나, 둘, 셋. 네. 자, 그리고 우리 2월달 생일 파티에 앞서서 자, 어제 우리 이게 우리 전도용품, 우리 수련의 전도용품 여기 안에 뭐가 들었냐면 핫팩 그리고 M&M 그리고 하리보 그리고 요거 오트밀 요거 2개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뒤에다가는 주고 싶은 사람한테 약봉투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 최근 3년의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나요? 2.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나요? 3.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나요? 4.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한가요? 해서 우리 오늘 같이 만들고 우리 주변 친구들한테 전해주고 다음 주에는 이걸 가지고 우리 PC방과 카페와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함께 전도를 나갈 거니까 우리 오늘 한번 잘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기획팀에서 준비한 2월 생일 파티를 진행하고 그 이후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해 주시죠. 2월 생일이 누구예요? 2월 생일 여기 앞에서 지윤이랑 박정호 집사님 음력으로 2월 모르나 와 진짜 8일. 그 저기 네. 2월 생일자 박정호 선생님 나와주세요. 축복송
와, 케이크 너무 이쁘다. 너무 닮았어요. 앞으로 오세요. 안 보여요. 여기로 자, 표도 앞으로. 보내드리면 안 보여요. 네, 잘 보여요. 예, 됐어요. 자, 동영상. 하세요. 네. 시작. 네, 기도 제목 들어보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제 기도 제목은 없고요.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 서연이가 이제 한 달 만에 모습을 보여서 기도고 그 친구들 같이 올라온 친구 되게 많은데 올라오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 나오지 못한 우리 학생 청년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은 집사님 기도 제목으로 누가 기도해 주실까요?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잠깐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 우리 박정호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눈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존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박정호 집사님을 통하여 우리 맡은 반 아이들이 또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내놓았던 우리 중1 친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늘 영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길이 형통하여 지사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정호 집사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같은 교회에서 또 갓디엘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보내주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귀한 그 소망, 그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중1 친구들과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안식일의 참 주인이신 주님 안에서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박정호 집사님과 또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 순서로는 어성경 세미나가 있고요. 원래 오늘 하기로 했죠. 그러면 자 오늘은 너무 좋았는데 자 오늘은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게 좀 많아요. 우리 다다음 주가 수련회라서 우리 이따가 오후 예배가 끝나면 내려가 샤ንቲ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다음 주에 전도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같이 만들 거거든요. 이거를 만들고 이따가 샤ንቲ 연습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요거 나눠주고 또 샤ንቲ 연습하고 이렇게 수련회 준비를 2주간 한 다음에 2월 19일, 20일 날 수련회를 가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전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우리 같이 기도로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단톡방에 우리 팀별로 기도 제목을 올리고 있는데 그때 기도 제목을 보고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안쪽 방으로 모여서 요거를 같이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모두 들어가 주세요.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들어주세요. 하나 더 펴줄까?